어느 때보다도 신앙 생활이 해이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하며 목회자들은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성도들의 심령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교회를 아예 이제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또 교회의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중단되다 보니까, 모임이 중단되다 보니까 열정들이 식어서 신앙들이 퇴보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우리가 다잡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저자인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와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강조한 선지자라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외부의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물질적 풍요까지 더해지니 정말 살맛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30-40년 후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회적 도덕적 부패는 날로 극심해져 갔으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되니까요. 어쩌면 요즘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는데 문제가 없죠. 돈이 있으면 해결될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중들은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든 되돌리고자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징계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셨는데, 바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호세아의 마음이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그 아내와 살고 자식 셋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다시 음란한 여인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가서 찾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라는 뜻은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잦은 불화와 사랑의 배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결혼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아내를 되찾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아내 고멜이 아이 셋을 낳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가서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음녀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은 곧 영적 간음, 음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욱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더라. 내가 힘들어봐야 다른 사람의 힘듦을 이해할 수 있더라. 내가 배고파봐야 다른 사람의 배고픔. 때로는 린치를 당해봐야 린치당하는 사람, 갑질을 당해볼 때 갑질. 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해봐야 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뼈저린 그 마음을 가지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출애굽기 19장 1절로 8절에 보게 되면 결혼 관계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호세아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적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요, 바알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해진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제사와 예물이 형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옵기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이 한날을 집에서도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과부의 두렙돈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적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만 가졌습니다. 열심은 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교회 나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참관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제물 뒤어 내 각을 쪼개 하나님 앞에 내장을 꺼내어 나를 태워 번제를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상한 심령. 한 주일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아버지 잘 안 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요사이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모함,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예배, 제사 지냈습니다. 헌물 가지고 갑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은 안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3, 4년 후면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에게 타락한 근본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고요. 하나님은요, 번제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뭐 등등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했는데 호세아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 인애 사랑하는 걸 원하고 나는 번제를 원치 않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은 가운데서도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제사가 여러분 종교 행위에서 가장 중요했는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내니 삶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겠어요? 당연히 형식적으로 섬겼겠죠. 이 시대도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음란한 자기 부인을 다시 맞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음란한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으로서 그들을 부인처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촉구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결과는 그러나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철저하게 무시했고 결코 회개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결국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그들의 실상이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미래의 10년 후에 아니 다음 달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이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은 더딥니다. 참아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어쩌면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는 귀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그 이유를 갖다가 제시합니다. 그들이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비참한 자리로 몰아가며 결국 파멸의 구덩이에 빠뜨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믿었던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믿었던 아수르를, 다른 나라를,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 그거 썩은 지팡이니까 그거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가 처한 처참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듯이. 그리하면 아버지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널리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합니다. 내가 아버지 노릇 해줄게. 너는 다시 아들 노릇 해라. 내가 하나님 노릇 해줄게. 너는 애굽에서 건졌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했던 그 계명들을 지키며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너와 나와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며 너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나는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돌아오면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돌아옵니까?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았소서. 우리가 수소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 구원을 의지하여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번역은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 뜻이 아니고, 오히려 이 표현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에 가지고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거의 모든 어그러진 일도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말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돌아오라고 말씀했으니까. 여기 보면 2절 3절에 6가지로 그의 고백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십시오. 이걸 새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구할 때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대신에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며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수수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연히 재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게 되면 재물 없는 제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무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무익한 숫송아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의 고백,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제가 청년 때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쩔 때는 토큰도 없어서 교회를 걸어가야 됐을 때도 있습니다. 헌금할 시간에 여러분, 드릴 헌금이 없지 않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걸어가서 토큰은 없어서 차비가 없으니까 그냥 갔어도 헌금은 남겨놨던 것 같아요. 동전이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릴 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기뻐한다. 그러니 그 순수한 마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으니까 뭘 드리면 주께서 받으신다고요? 찬양 받으시니까 찬양을 힘있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가슴을 치면서 진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 여러분, 밍숭맹숭하니 나는 돈이 많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봉투에 넣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드리는 것과, 그러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무것도 드릴 수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성경들 다 있죠. 전 성경 없이 몇 개월을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성경이 사모되더라고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부러웠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싶은데 성경이 돈이 없어 성경을 살 수가 없으니까 성경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모니터를 통해서 40년 가까이 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같이 쏴주지 않았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차차 선으로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도 안 가지고 다니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모니터라도 띄워서 보게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없는데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그 설교를 열심히 듣겠습니까? 성경 읽을 때에 옆 사람 거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성경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나 그렇게 옛날에 못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는 아수르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존재입니다. 마치 대한제국 말기에 친일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보호하고 구원할 존재로 의지했지만, 역사의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를 합병했고 우리나라는 끔찍하게 일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역사의식을 여러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의식 자체가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호를 받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사상을 가지면 그건 바로 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나라가 서로 동맹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켜주고 중국이 북한을 지켜주고 러시아가 북한을 지켜주고 이 한반도를 지켜준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주변의 애굽, 바벨론, 아수르 그 썩은 지팡이다. 썩은 지팡이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 세계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주목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는 말을 타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은 모두 다 군마예요. 군마. 군마와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아닐까요? 전쟁 무기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전쟁에 번번이 이기면서 적군에게 얻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의 발목,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말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의 아들, 모방,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대적으로 말을 수입하고 병거를 수천 대씩 소유한 그리고 구축한 왕이 누구냐? 누구?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은 말, 아내,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왕은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안 돼. 술을 먹으면 안 돼. 신명기 17장에 왕에 대한 말씀이 철저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어긴 왕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행히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군마도 필요했고 왕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군마나 병거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우리니. 그렇습니다. 우상의 좁은 의미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여기는 것.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이나 더 나아가 우리가 지은 그 무엇, 손으로 만든 돌, 나무로 만든 우상,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권력과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 되는 것을 꿈을 꾸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느 것을이라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우상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을
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우상, 유혹받는 우상, 빠지기 쉬운 우상,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뒷전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 뒷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돈과 견주어 언제든지 힘들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산다라는 그 의식 속에 그분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주십니다. 그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시의 그 찔림을 견디기 위해서 돈도 세상 것도 어떤 것도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와도 여전히 가시 때문에 내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게 주의 종의 삶입니다. 왜?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딴짓할 수 없고,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딴 생각이 들죠. 가슴이 너무 아픈 후배가, 내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후배가 좋은 교회, 참 큰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사역하다 큰 교회로 부임해 갔는데 약간 스캔들 때문에 그 교회를 사임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코람데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고, 아니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에게 가시가 좀 있었다면, 그게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딴 짓을 할 수 없는 가시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직 가시라든지 하나님이 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없든지. 살아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더라. 앞으로 삶은 더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시간 시제는 오늘과 내일이 똑같아요. 오늘과 내일.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 평안하게 잘 살면 내일도 그렇게 잘 산다라고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고 나를 인도할 것이다. 가장 하나님은 좋은 걸로 나에게 주신다. 나를 때로는 훈련할 수도 있고 연단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은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아버지 없는 아이, 즉 고아임을 알고 진정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고아가 아니라 긍휼을 얻는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4절에서 8절까지는 돌아오면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돌아오면 6가지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가리.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다시는 그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적은 땅이잖아요. 여기에 이슬이 수분을 필요로 하는 식물에게 활기를 주는데 이슬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슬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슬같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 없으면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슬이 항상 맺혀 있어요. 그걸로 농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밤마다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흡족히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백합화같이 아름답고 순결하여 향기가 나게 하실 것이라. 네바론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이 박힌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네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네바논의 포도두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백향목 나무처럼 가지들이 새로 뻗습니다. 이스라엘은 감람나무, 올리브로요,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져. 이 올리브 나무는 열매가 식용으로 쓰이고 올리브 기름이 약재,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장사 지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네바논의 백향목에 향기롭게 될 것이다. 백향목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겠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가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향기, 그 향기를 퍼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 에브라임이 말이, 에브라임은 뭐냐면 12지파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남유다의 대표가 유다지파고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 호세아서를 쭉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봤는데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8절에 에브라임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에브라임이 나는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성한 잣나무와 같습니다. 잣나무에는 열매가 항상 맺힙니다.
이스라엘은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신약에 와서 보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신앙적으로도 맺게 해주고 영적으로도 맺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도 중요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호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이렇게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게 약속했는데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혜롭지 않고 그들이 총명스럽지 않아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리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언약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영혼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오늘 호세아를 이렇게 전하고 들으면서 너희들도 깨달아라. 택한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으니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은 정직합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신실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같이 향기롭게 하고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호흡도 하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항상 붙어 있고 지금 멀리 떠나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